이제 룻기서 마지막 강의 시간인데, 이 제목이 사실은 룻기서 마지막이 축복 인생인데, 고난에서 영광으로. 사실 이제 나오미하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의 인생이 기구만장한 인생이잖아요. 결혼했는데 남편 죽어버리고, 그리고 참 기막힌 인생 드라마가 시작되는데, 그 한치 앞을 안 보이는 그 삶, 시어머니 따라오는 낯설고 물설고, 또 신앙 믿는 자기들이 믿었던 모압신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으며,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나는 어머니를 따라갈 거다고, 그 신앙 고백하면서 이제 돌아온 룻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 룻기서 4장인데,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에서 영광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룻이 마지막 이제 그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보아스하고 보아스 밭에 가서 일을 하면서 보아스와 이제 룻이 혼인 관계를 가지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지금 도표를 드렸는데, 보아스 입장에서 볼 때 이방 여자인 룻 나이 차이도 꽤 되는데, 꼭 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보다 앞에 있는 기업 물을 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혼인 계대법에 해당하는데, 혼인 계대법이 뭐냐 하면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가 없이 만일에 형이 죽어버린다, 그러면 형수에게 아기를 낳아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게 혼인 계대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혼인을 뭐로 봤냐면, 요즘 뭐 부부의 사랑이니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이런 쪽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고 혼인은 자손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 혼인해서 결혼해서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그 세상에 손자 손녀 계속 이어가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보아스가 룻과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는데, 보아스는 나이가 좀 들었고 당시에 상당한 유력자였어요. 근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의 친척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1순위고 보아스는 2순위예요. 근데 이제 1순위인 사람이 만일에 엘리멜렉의 밭하고 그 모든 재산을 가져가면, 농사를 짓거나 그걸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토지 개념이요, 토지 공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을, 이걸 사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토지 공개념을 누가 하느냐면 공산주의가 해요. 희한하잖아요. 마르크스가 사실은 그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인데, 칼 마르크스, 나중에 이게 이제 의욕 휘떡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없다 해서 이게 공산주의를 하는데, 교회에서 했던 성경에 있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가져갔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토지는 100년 임대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토지 공개념은요, 희년 개념이기 때문에 49년 동안은 사용하는데, 희년 마지막 7의 7, 50년째 되는 해는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땅은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땅은 사고 팔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이. 그 공산주의가 이걸 가져왔다고요. 그리고 공산주의는요, 사용하는 거예요. 100년 동안 사용하고. 그러니까 땅의 주인은 국가라 생각하고, 나중에 국가 필요하면 그래서 강제로 계산해주고 강제로 뺏어버린다. 이게 지금 공산주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희년 제도를 하기 때문에 49년 될 때는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데, 이제 엘리멜렉의 제일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어서 아기를 낳아줄 의무도 있고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보아스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자기 생각해가지고 아기 낳아도 자기 아기 안 되고, 그 아기한테
모압 여인인 룻의 애기 되고 그 애가 크면 그 땅 주인 되고, 그래서 손해 난다고 생각하고 못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내가 왜 뭐 멀쩡한데 내가 왜 그 집에 애기 낳아주고 내 아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애기 놓으면 그 아이한테 이제 나오미 엘리멜렉 집안으로 이어가는데, 그래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의 그 다음에 아들이 이세고 이세 밑에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괜히 기업 이어줄 거 손해 난다 생각해서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절차가 이제 오늘 4장에 나오는데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 혼인을 서둘렀던 것은, 그게 첫째는 뭐냐 하면 보아스는 룻이란 한 여인, 이방 여자, 젊은 여자, 과부가 된 젊은 여자를 바라볼 때 참 진심으로 이 룻이 현숙한 여자인 줄 알은 거예요. 왜? 시어머니 위해서 따뜻한 마음이라. 제가 가끔 그랬죠. 가끔이 아니라 한번 그런 것 같은데, 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매력 있는 여자 한 사람을 나보고 뽑으라면 난 룻 뽑는다. 그만큼 마음이 따뜻한 여자 아닌가요?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참 마음이 따뜻한 여자 아니에요? 희망 없는 그 시어머니 따라가면서 한 번도 안 가본 우리에게 이민 가는 택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고 자기 고향 버리고 그래 가면서도 그 어머니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이 여자가 룻이 들어온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보아스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에게서 이새를 낳고 이새에서 다윗 왕이 나으니라. 14대 마태복음에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보아스가 룻을 볼 때 현숙하고 진실한 여자다. 두 번째는 그냥 할 수 있지만 보아스도 훌륭한 게 절차를 밟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게 최종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장로님들, 정인들 세워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앞에 먼저 기업 물을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헐값으로 땅만 사고 헐값으로 뭐 하는 그것만 생각했는데, 젊은 가부 룻에게 기업을 있게 하라니까요. 가족 부양 책임 뭐 내가 그걸 왜 손해 날 걸 못 한다 하고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손해가 나는 줄 알고 힘들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 모압 여인의 이 아름다운 마음씨를 보고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희생 없이 되는 게 없어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아스가 내가 손해나는 건 내가 책임질게,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속 기업은 손해 없이 희생 없이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내가 짓게,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그 기업 물을 자가 안 하려 하니까 기업 물을 자가 당시에는 이제 무슨 정인, 정거품, 신발을 정거품으로 삼았어요. 요즘 생각하면 좀 냄새나는 신발을 그거 왜 벗어가지고 뭐 신발 하느냐. 예? 똑같은 신발들은 뭐 식당에 가가 구두 잊어버린 적 없나요? 난 2번 잊어버렸어요. 그 까만 구두 똑같은 거 해놔놓으면 뭐 어디 뭐 한 번은 3개 없어지고 고물딱지만 남았어요. 괘씸하더라고. 이게 뭐 누가 내 신발 얼마 안 된 거 신고 갔냐? 할 수 없이 그냥 고물 신고 왔죠. 그냥 맨발로 올 수는 없으니까. 근데 또 한 번은 신발이 없어져서, 내 거는 중고품인데, 아주 흥건해 중고품인데
색이 남은 거예요. 식당에 가가 약간 맛이 가는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신발 될 수 있으면 잘 이제 내 아는 자리에 놓아야 되겠다고 신경을 쓰지더라고요, 한동안은. 여러분, 이 신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 발에 맞아야 신이 신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의 것이다 하는 표시로 기업 물을 자가 신발을 가지고 있고, 그 신발을 본 정인들이 맞아, 저 사람 신발 맞고 저 사람이 한 이야기가 맞다고 동의하는 것 때문에 정인과 정거품이 신발이고 정인이 장로님들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때 이제 왜 성문에 가가지고 이제 보아스가 미리 앉아 있었는가? 당시에 성문은 뭐냐면 원시 시대에는 법정이고, 그러니까 성문에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거기가 법정이고, 또 사람들 많이 오는데 거기서 무슨 여론도 형성되고, 그래서 이 성문에서 이제 보아스가 기다리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동시에 이 성문에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서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거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속이거나 틀린 게 아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게 되어요. 여기 오늘 이제 도표에도 좀 거려가며 했는데, 신을 벗었다는 것은 신명기 25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소유권 양도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으라. 신을 벗었다는 것은 정거품으로 이제 잡았는 것이고요. 정인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두 번째는 정인들의 축복 소리가 나오는데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라헬과 레아는 누구의 아내예요? 야곱의 아내잖아요. 레아와 라헬,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12지파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너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게 뭐냐면 정인들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참 남한테 비방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축복받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회 마치고 나오는데 웬 권사님이 한 분이 막 쫓아 나오더라고. 하도 여러 차례 집회를 갔으니까 이제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쫓아 나오면서 목사님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이제 자주 그 인사하던 권사님이라서, 아니 해외 간다 하시더니 아직 여기 계시네요. 갔다가 왔어요. 그래요. 그러냐고. 그 이제 자녀가 한 사람이 은행 지점자인가 은행자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뇌를 수술해. 내 안을. 그래서 내 안을 수술해가 이게 뭐 흔들흔들 한다고 참 꼭 좀 기도해 주시라고. 집회 마치고 나오는데 이제 막 앉아씨가 따라 나오시네. 참 그것도 이제 기도원에 이리 올라가면 철칙이 있어요. 그게 함부로 이제 외부인 아무리 내가 강사지만 이 기도해주고 그런 것을 조금 이제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 눈치 보여서 또 한 사람이 이거 안수기도 하면 막 뭐 때로 몰려올 것 같아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내려가서 그랬더니 이제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던데,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면
무엇이든지 하시는 건데 보통 믿음이 좋은 분 아니에요. 또 내가 알기로 그 아들은 선교사예요. 그 위에 이제 아들 둘, 딸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에는 아까 이야기했는데 은행장인지 지점장인지 하여튼 은행에 상당히 고위직이에요. 그 밑에는 이제 선교사에 갔어요. 선교사. 그래서 이제 늘 그러는데 참 뇌를 이거 이제 수술했으니까 머리가 가끔 어찌러찌하고 참 힘들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신기하게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 언제나 어렵던 문제들이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들 은행에 진급할 때도 가서 기도했더니 한 번도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듣지 않으신 적이 없이 다 해주시다는 거예요. 다 했는데 지금 연세도 꽤 돼요. 내가 알기로 거의 80 가까이 되신 분인데도 정정해요. 허리도 꼿꼿하고요. 근데 이제 내 쪽에 이제 그런 것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러기 하더라고. 제가 참 어려울 때마다 왜 여기 와서 계속 기도하느냐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참 어려웠대요. 근데 뭘 하나 사놓으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알기로도 그분이 재력도 상당한 분이에요. 할머니라도 그래 볼 게 아니에요. 예, 할머니인데도 그래 볼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재력도 상당해요. 그러니까 참 근데 이제 마지막에 지금 건강이 그러니까 염려가 돼서 근데 이제 기도를 드렸더니 그래요. 이제는 아픈 거 걱정 안 할 겁니다. 믿음이 그렇게 된다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인들의 축복 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목사님도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것이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 정인들의 축복 소리가 계속해서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지금 보아스와 룻에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고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것도 이스라엘 전통 사람도 아니고 모압에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과부의 한 사람이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버려진 인생인데 고난에서 영광의 장으로 하나님이 끌고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참 이 중요한 정인들의 축복 소리를 하나님의 축복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생에 하나하나씩 다 바꾸어 주실 거네요. 자,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이 뭐냐 하면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 축복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4개의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레스는 성경에 보니까 집안이 번성하고 잘 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베레스의 집안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한다. 그래서 이 정인의 축복 소리가 결국은 베레스의 집안이 번성한 것처럼 첫째, 모압이 그 모압 땅에서 온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정말 다윗의 이제 조상의 가계를 있는데 오벳을 낳았으니까요. 이세 아버지 오벳 할아버지 아니에요.
할아버지를 낳게 한 바로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다. 유대 민족의 다윗의 집안에 기둥과 같이 선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또 이세, 오벳 다음에 이세가 다윗이 8번째 아들이니까요, 자녀 번성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죠? 자녀가 잘 되는 번성의 축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윗이 왕으로 등장하는 집안의 번성의 축복을 받았다. 저는 이곳에 와서 목회하면서 3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명문교회도 앞으로는 민족의 지도자가 하나 나오게 해주십시오. 정말 모세와 같이 훌륭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그런 모세와 같은 주의 종이 하나 나오게 해주십시오. 정치적으로 가진 정치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정치자도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 중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매일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훌륭한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도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참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한번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때에. 아멘. 우리 자녀 때는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정했지만 우리 자녀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꿈을 가지고 집안이 번성하고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자녀의 번성의 축복을 주시라고 지금 베레스와 집안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정인들의 축복의 소리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므로 이 이야기 그대로 다윗 왕가의 집안이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다윗이 최고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기라고 이게 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정인들의 축복 소리. 이 소리는 하늘의 소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인도고 우리 삶의 열매의 결론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우면서 꿈을 가지면서 쟤 보니까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에이 여기서 무슨 여기 이 지역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강남에서 나겠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세요. 걸출한 인물들은 다 지방 출신이다. 강남에서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정말 이 지역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손자 손녀 때들은 이 꿈을 한번 이루어보자 이거요. 여러분 아멘 안 하네요. 나는 맨날 30몇 년째 이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한번 정말 세상을 바꾸어 놓을 인물을 하나 나오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라고. 그래야 된다니까 이게.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정인들의 축복 소리에 아들을 낳았다. 드디어 오벳 기쁨이라는 섬기는 자, 하나님의 종 뜻의 최고의 기쁨, 가장 슬픈 것에서 가장 기쁨으로 변한 기쁨의 극치, 희망이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슬픔에서 행복으로 오벳 섬기는 자. 그런데 이 오벳이라는 이 아이는 보아스하고 룻이 낳은 이 아이는 여자 셋, 치마 셋을 잘 만난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출세를 하려면 치마 셋을 잘 만나야 된대요. 첫 번째 치마는 누굴까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 만나면 절단 나는 거 아니에요. 계모 아니면 또 뭐 이상한 어머니, 자기 자신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첫 번째 치마가 어머니, 두 번째 치마가 누구예요? 부인. 잘 만나야 되네. 남자 입장에서 보는 거로. 세 번째 치마가 뭐예요? 예? 며느리예요.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서 그랬는데 요즘 85세 이쯤 되니까 다 요양원에 가더라고요. 90 이쯤 되니까요. 잘하면 요양원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빨리, 내일을 사실 미국 교회, 미주교회 집회 갈 때마다 야, 이거 한국 교회가 본받아야 되는데 교회 옆에 다 요양원처럼 같이 사는 거예요. 물론 뭐 지역이 땅이 넓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항상 앰뷸런스 갖다 놓고 참 이 사람들이 노후를 멋있게 보내더라고요. 이 사람들 세상 떠날 때요, 자식한테 유산 안 물려줘요. 교회 기증하는 거. 미국 교회가 지금 뭐 사람도 적고 뭐 그렇지만요, 재정은 그래도 넉넉한 게 뭐냐면 자기 죽을 때 재산을 다 교회에 헌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전부 어디 가냐면 교회 옆에 있는 그 요양원처럼 거기서 살아요. 아침에 거기서 아예 거기서 숙식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아예 걸로 출근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옆에 지금 있는 노인정 하는 게, 우리나라는 안 믿는 사람 노인정이고, 이게 교회 안에 나이 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교회는 햇반 크게 지어가지고 부대 시설은 하나도 없어요. 예. 이 노인들이 참 노후에 거기서 먹고 평생을 예수 믿고 잘 하나님 교회 생기는데 거기서 쉼을 얻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이거 없다니까요. 교육하면 뭐 노인 대학 뭐 이런 거 하지, 그것밖에 더 있어요? 없어요. 그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 우리 요양원으로 가는 거예요. 요양원에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면 다행인데, 이때까지 잘 믿는데 요양원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해가지고 병들으면 일로 굴리버려요. 엉덩이 쑥쑥 다 일로 굴리버립니다. 마음에 안 들면 이래. 좋은 데 가면 좀 그래도 대접받지만, 그리고 또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은퇴하고 여기 노인정에 가면 맨 고스톱 치지, 담배 연기 있지. 그 우리는 살 데가 못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거 미국 교회를 갔다 오고 미국 백인 교회를 보면서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덩치만 컸지 전부 그런 거만 했대. 그래서 지난번에도 5천, 4천 3도, 5천 2도, 5일은 촌에 살고 이틀은 도시 살고 4일은 촌에 살고 3일은 도시 살고 4천 3도, 뭐 한 시간에는 1시간 반 거리 정도에서 그것도 괜찮겠다. 도시 하도 땅값이 비싸니까. 어쨌든 이게 참 산과 더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85, 6 다리 힘 빠지고 하면은 잘 못 걷는, 다 자녀들 바쁘니까 요양원 앞으로. 그러니까요, 요양원이 이제 자식하고 떨어짐으로 참 이 슬픈 이야기예요. 뭐 국가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건 하지만 참 앞으로 이게 한국교회 제가 볼 때는 남겨진 숙제 같아요. 제일 첫 번째가 치마셋의 첫째, 어머니, 아내, 남자 입장이었습니다. 여자 입장은 반대잖아요. 아버지, 남편.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자가 누구요? 며느리다니까요. 며느리 잘못 만나면 나중에 이제 구박당하는 거예요. 이거 구박당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끌고 얘가 요양원 앞으로 훅 집어요. 이러고 그러고 저러고 그러고. 근데 웃으며 그랬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여자든 괜찮은데 우리 아들이 데려오면 내가 같이 붙들고 통성 기도하면 해보고 이 마지막에 나를 버리겠나 안 버리겠나, 이것만 확실하면 무조건 좋다. 내가 웃으면
그랬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늘 나오미에게 소망의 회복이며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로다. 14절 15절 하면 16절까지 마지막 결론의 행복장인데 14, 15,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령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남편 죽었지, 자식 죽었지, 아무 희망이 없는 나오미에게 보아스와 룻에게서 손자를 안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하면은 7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내 노년의 복량자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자, 마지막 17절 우리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고난에서 영광으로. 루스기를 이제 마치면서 우리도 이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준비된 삶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뭐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뭐 이랬기 때문에 지금 형편 봐서 아무것도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아무 희망이 없는 이방 여자인 룻도 하나님의 가게에 집어넣어서 복을 주시는 것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정말 한번 큰 축복과 은혜를 고난에서 영광으로 그 룻처럼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